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인사 나누실 텐데 그냥 말씀만이 아니고 표정까지도 음성까지도 포함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한껏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인사해 주세요.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네, 매 주일 예배가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너무 뜨겁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출발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교회도 없고 기독교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 그분의 모든 행적, 모든 기적들을 다시 재조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성경도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냥 안식 후 첫날에 자발적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 안식 후 첫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썬데이를 그냥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롤즈데이,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날에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날에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활을 믿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을 갖다 붙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하셨던 거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문제가 뭐죠? 로마의 군사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경황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 그냥 엉뚱한 빈 무덤에 가서 그렇게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수레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담아놓고 그냥 동네 한 바퀴 돌면 끝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만약에 이 부활 사건을 조작한 것이었다면 그 자신들이 조작해 놓은 그 사건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건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을 사건을 생각할 때는요, 부활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디테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증인으로서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활 사건을 조작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첫 번째 증인으로 여자들을 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을 취했겠죠. 여자들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바로 이게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 나타났던 천사들의 숫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천사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천사가 둘이 등장해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거 봐,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 서로 말이 안 맞잖아, 이게 어설프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믿어지고 나니까 저는 이게 더 경이로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마치 우리 스포츠 중계를 할 때 카메라가 여러 대가 돌아가잖아요. 카메라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똑같은 장면이지만 펼쳐지는 그림이 달라집니다. 마치 이렇게 그냥 각자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긴 정말 사람이 손댄 흔적이 없구나. 손대지 않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라도 숫자를 맞춘다거나 조절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신들이 경험하고 본 그대로를 적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믿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한마디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믿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님의 부활하면 그냥 믿어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노력이 뭐냐면 믿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서 믿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기로 결심할 때 그때부터 보여주는 세계가 있거든요. 내가 믿기로 결심할 때 그때부터 채워지는 빈칸이 있는 거예요.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믿기로 결심하면서 보여지고, 그러면서 빈칸들이 채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 저는 그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가장 선명하고 확실한 증거는 부활을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계속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구차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베들레헴의 칼바람을 뚫고 헤롯 대왕의 서슬퍼런 광기 어린 그 학살의 풍랑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시고 고초를 겪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나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번에 사순절 동안에 성경 필사를 뭘 하셨어요? 사도행전 하셨잖아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어때요?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어리버리한 제자들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잡혔어요. 뭐라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협박을 하는 거죠. 윽박 지르는 것입니다. 너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은 뼈도 못 치를 줄 알아?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여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놀랍죠? 아니, 어떻게 복음서에 그렇게 어리버리하던 겁쟁이 제자들이 이렇게 용맹한, 용감한 사도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들이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동과 삶 자체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부활의 가장 선명한 증거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소련 당시에 소련의 유명한 공산주의자가 어느 동유럽의 한 교회를 찾아가서 조목조목 설명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가짜인지, 왜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인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랬더니 이 사람 생각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저 뒤에 저렇게 쭉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 있거든요. 엉뚱한 소리 하면 쏴 죽일 기세로 지금 군인들이 쫙 둘러서 있는 겁니다. 그때 한 청년이 손을 들고 내가 한번 해보겠어. 몇 초면 됩니다. 라면서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회중에서 소리가 쫙 들리는 거예요.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했더니 성도들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죽음에서 이기신 분을 경험한 사람은 총으로 칼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실 텐데 저 뒤에 군인들이 총을 들고 쫙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제가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뭐예요?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담 덕분에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담 덕분에 우리는 다 죽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무덤에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오늘 이 부활의 날에 저와 여러분도 다시 부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죠? 죽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뭘 이기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고 두려움을 떨쳐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셨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둠을 떨쳐버리고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어두운 말, 나쁜 말, 못된 말 하지 말자. 자꾸 이렇게 안 좋은 말 하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믿는 사람들이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습,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습관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떨쳐버리는 이번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더러운 추악한 어두운 습관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았어요.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아니, 이렇게 기쁜 일이,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자기에게 벌어졌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났다는 것은 이것은 특권이지만 동시에 사명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나주신 거예요. 특권이죠. 감사할 일이죠.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나에게 주신 이 특권을 온전히 누리시고 이 사명을 멋지게 감당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MCKC, 그러니까 이 미시간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으로 모여서 새벽 기도회,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기 커머스 타운십에 있는
새생명교회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제 눈을 사로잡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새생명교회 십자가가 굉장히 특별하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십자가에,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그 십자가에 못이 3개가 여전히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기억하라 라는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생을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초당하시고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엄청난 일들을, 그 엄청난 대하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합작전을 펼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구차스러운 이렇게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을까?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합동작전을 펼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분들이시라는 거예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펼쳐지기를 원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아직까지도 이 복음을 모르는, 이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 엄청난 특권, 여러분 한껏 누리시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 안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고 어둠을 승리로 이끄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님 알지 못하며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 많은 이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누구이길래 그렇게 주님께서 온갖 고초를 겪으시고 온갖 번거로운 일들을 다 행하시고 우리 하나 살리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쓰시고 힘쓰셨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삶이, 내 생명이, 내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예수님 알지 못하며 죽어가는 그들에게도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함께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